안녕하세요. 길동무와 함께하는 성서 인문학 오늘 110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대신하여 질문하는 진상쌤이고요. 그 질문에 재밌는 이야기로 답해 주시는 길동무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지난 시간에는 그 예루살렘의 교회가 폭발적 확산을 했잖아요. 네. 그 확산을 막기 위해서 유대교에서는 체포, 신문, 심지어 투옥까지 시켰는데요. 네. 그러면 그럴수록 유대교의 모순을 드러내는 자승자박의 모양새였다는 거에 예, 조롱을 받았거든요. 유대교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뭐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박해하는 방식이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사도들만 박해를 했어요. 네, 사도들만 제거하면 된다. 뭐 이제 그런 생각에서 이제 그랬던 건데 사도들을 갖다 투옥을 해놨는데 투옥을 이제 철저하게 지켰거든요. 그 다음 날 이제 신문하려고 데려와라 그러니까는 감옥에 비어 있는 네, 거예요. 그 신비하게 이제 감옥에다가 천사가 뭐 데리고 나왔다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뭐 사도들이 그렇다고 또 이제 도망을 간 게 아니고 또 나와가지고도 그 다음 날 또 길거리에 또 이제 전도를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다가 보니까 오히려 이제 더 이제 교회를 도와주는 그런 형국이 되고 네. 말았죠. 그럼 그 다음엔 유대교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글쎄요, 더 단순 손쓸 방법이 이제 글쓸 수밖에 없었나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도 이제 교회는 점점 이제 크게 확산이 되어지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저희 제사장들 가운데에서도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나오게 됐다. 아, 제사장들도요. 예루살렘에 그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 제사장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게 됐다. 뭐 이런 식이 이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유대교가 뭐 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서 이제 대대적인 박해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더 강하게요. 그 사도들만 박해를 하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이 교회 자체를 박해를 하자. 이제 그래서 대대적인 이제 박해로 나가게 되는데요. 계기가 이제 있습니다. 대대적인 박해를 하게 되는 그런 하나의 빌미를 이제 찾아야지 되잖아요. 그게 뭐였나 하면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네. 뭐죠? 최초의 순교자 누구였죠? 스데반이요. 네, 스데반의 이야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이제 12명인데 12명 가지고는 모자라가지고 7명을 또 선출을 했거든요. 그 7명으로 선출했던 이제 보조적인 그 보조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주로 이제 어디서 하는가 하게 되면 전도를 그 회당에서들 이렇게 했거든요. 예루살렘에는 회당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많아요. 그 회당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포로기 때 이렇게 생겨나는데 뭐 수백 명씩 모이는 그런 규모가 아니고요. 이제 작은 규모였어요. 규모군요. 이제 몇십 명 정도씩 모이는 이제 그런 회당들이 이제 예루살렘에는 많이 있었어요. 이제 회당에 가서 이제 이렇게 그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전도를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 스데반이 이제 회당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걸 듣다가 유대인들이 이제 격분을 해가지고, 아주 격분을 해가지고, 흥분해가지고서 그냥 사람들이 이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거든요.
스데반이 무슨 소리를 했길래 유대인들이 이렇게 그냥 흥분을 해가지고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까지 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들이 죽였던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예, 죽인 것이 아닌가. 예, 이제 우리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 스데반의 설교가 굉장히 길게 나와요. 네. 굉장히 길게 나오는데 스데반이 이제 이렇게 쭉 설교한 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쭉 짚어나가는 거예요. 네,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쭉 짚어나가면서 뭐를 이야기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는 거가 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역사였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해 나가는 역사를요? 거예요. 시대별로다가 쭉 이제 지적을 해 나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신앙생활을 잘한 게 아니라 잘못해가지고 버림받고 징계받는 그런 역사였다라는 식으로 다 지적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좀 듣기가 좋을까요, 싫을까요? 스테반도 유대인인 거 맞죠? 유대인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근데 자기들의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하는데 뭐 틀린 얘기를 한 거는 아니에요. 맞는 얘기를 하는데 이걸 꼭 이제 지적을 하네 나가는 거예요. 과거부터 모세 때부터 그냥 쭈루루루 쭉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그 잘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쭉 지적을 해 나가다가 지금도 똑같이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메시아로 오셨는데 뭐로 죽였다 이제 그런 것들도 거기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져 있지만은 그거는 이미 다 알려져 있던 거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네. 그거 가지고선 또 흥분할 일이 없어요. 그런가요? 근데 스데반이 이제 뭘 얘기를 했는가 하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는데 그 당시요. 성전, 네. 근데 헤롯 왕이 지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성전을 보기는 최초는 솔로몬이 지었다가 또 허물어졌다가 또 다시 지었다가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왕의 입장에서 이제 헤롯은 정통 유태인이 아니에요. 네. 그 이방인의 피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싫어하는 거예요.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제 성전을 대대적으로 이제 놓은 어떤 그런 게 있었는데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성전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죠? 성전의 이름을 풀이를 하면은 성스러운 하나님의 전. 그러니까 성은 하나님을 뜻하는 네,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성전.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무슨 집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온 세상 어디나 다 계시는 분이신데,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그분의 발등상, 발판과 같은 건데 하나님이 어디 집안에 계실 수가 있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는 맞는 말인데요. 그게 맞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위해도 집을 지어드린다. 그래도 집을 지어놓고 나가지고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성경과 맞지를 않는다. 그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방식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이방인요. 이방인들은 그 신을 위해서 이제 신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러고 거기서 이제 제사로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방인들이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유대교는 이방인하면 또 발끈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네. 이방인들하고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전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방인들이 만들어 놓은 신전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었거든요. 스데반의 설교로 쭉 듣는데
잘못된 것만 지적을 하니까 좀 뭐 그것도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었는데 그건 뭐라 그럴 수가 없어요. 사실이니까.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이방인의 신전과 다를 바 없다. 이러니까 이제 그냥 폭발했군요. 폭발을 한 거예요. 네. 흥분을 해가지고서 그냥 그 자리에서 이제 끌고 나가가지고 돌로 쳐 죽이는 네.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스데반이 죽은 거는 성전 모독죄예요. 성전 모독죄요? 성전 모독죄로 죽은. 이것도 생소하네요. 예수님 증거하다가 죽은 줄 알아요.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좀 내용을 좀 이렇게 자세히 잘 읽어봐야 되거든요. 저는 사정을 이렇게 살펴가면서 봐야지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그냥 대충 읽고 대충 얘기하는 부분이 지금 너무 많아요. 성전 모독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거를 꼭 기억을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집을 지어놓고 이게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이게 성경과 맞지 않는 그건 하나님 모독죄가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도 성전 지어놓고 교회를 네. 자꾸 성전 건축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게 되면요. 성전이라고 하는 용어가 지나간 역사에서 어떻게 쓰여졌고 그 용어가 성전이라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군요. 성전이라는 용어는 성경과 맞지를 않아요. 교회라는 말은 건물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모임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근데 모이는 곳, 그는 교회 당.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교회 하나님 믿는 사람들 모이는 장소, 교회당이라는 말을 써야지요. 성전을 쓰게 되면은 그건 이방적인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또 성전이라는 말을 쓰다가 또 교회가 망했어요. 네. 근데 성전이라고 쓰지를 않고 전자를 뭘로 바꿔놨냐면 당자로 바꿔놨어. 성당이요. 당이나 정이나 뭐 의미는 같은 말이 있거든요. 우리가 중세기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성당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야. 그래도 우리가 그걸 그냥 대충 지면은 안 돼. 잘 져야 돼. 이래가지고 그냥 어마어마하게 잘 졌어요. 이거 이방 신전이 꼭 그런 거거든요. 야, 이거 하나님의 집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대충 지면 안 돼. 잘 져야 돼.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 나라에서는 물론이고 주변 나라까지 다 침략을 해가지고서 다 약탈을 해다가 짓는 게 지금 세계 뭐 몇 대 불가사의 이렇게 남아 있는 건 대부분 그 신전 건물들과 그렇죠. 신전 건물이나 또 제의와 관련되어져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솔로몬 성전도 그랬고 이 헤롯이 지은 성전도 그렇고 어마어마하게 잘 지어놓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왜 이거 하나님의 집이니까 우리가 잘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당장 헐어버려라. 그거 안 헐어버리게 되면은 너희가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고발하는 거가 성경이거든.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요. 이거는 기본 중에서도 기본인데 너무 오늘 우리도 그걸 지금 모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자꾸 성전 건축한다고 이 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당은 잘 줘야 된다. 최고로. 뭐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오류를 또 보면 역사를 모르면 망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역사 지나간 역사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모르면은 그 오류를 또 반복한다. 시행착오를 또 반복하다가 또 망한다. 그 얘기거든요. 그 지나간 역사를 안다는 거는 지나간 역사에 무슨 일이 있었다. 뭐 무슨 인물이 있었다. 뭐라고 그랬다. 이거를 아는 게 역사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건을 갖다가 인물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나열해 놓은 거에 불과한 거지. 거기에서 그 핵심이라고 하는 거가 본질이라고 하는 거가 큰 흐름이 핵심의 본질의 그 흐름이 어떻게 흘러왔는가라고 하는 거를
봐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르게 간 경우도 있고 잘못 가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왜 잘못 갔는지 뭐가 문제였는지 이거를 봐야지 되는 거거든요. 지나간 역사에 무슨 사건이 있었다, 무슨 사람이 있었다, 무슨 사상이 있었다, 이거는 대충들 알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의미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네. 사건의 역사만 아는 거죠. 의미의 역사.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데, 이게 성전이라는 게 얼마나 큰 오류를 범한 단어고 역사였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성전이라는 말을 또 쓰고 있는 네, 거예요, 그렇죠. 지금요. 그게 교회에서는요, 교회당은요, 성전이라고 부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요. 예, 그 교회당과 성전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거지 뭐. 그냥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그게 교회당 건축 그러기보다 성전 건축, 뭐 성전에 가서 뭐 기도한다는 식으로다가 뭐 이렇게 이제 자꾸 얘기들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잘못된 이야기거든. 네, 알겠습니다. 성전 쓰지 말아야 할 네, 중세기도 성당 짓다가 망했어요. 우리가 베드로 성당 짓다가 뭐 돈이 모자라가지고 면제부까지 팔아먹다가 이제 그 르네상스가 일어났던 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게 참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건데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의 설교를 하는데 순교를 하는데 제목이 뭐였다고요? 성전 모독죄. 성전 모독죄였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된다. 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뭔 얘기인가? 우리가 또 교회당을 짓기 위해서 뭐 이건 성전이 생각하고 어마어마하게 그냥 이렇게 지으려고 하게 되면은 교회를 망하게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요. 꼭 이거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이래가지고서요 대대적인 박해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스데반을 이제 죽이고 난 다음에는 아예 그냥 흥분들해가지고 이 기독교의 이 교인들 이 자들은 다 성전을 모독하는 자들이다. 이래가지고도 이제 대대적인 색출이 일어났어요. 이제.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피해야죠. 피신을 하는 거야. 피신을 하는데 그래서 아유 이제 다 그냥 하루아침에 다 보다 있어가지고 야반도 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참 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식은 참 사람으로서는 예상하기가 어려워요. 네. 이제 이때쯤이 어느 때쯤인가 하면 이제 예루살렘에는 전도가 될 만큼 됐어요. 네, 그렇죠. 전도가 될 만큼 돼서 이제 돼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여기서는 뭐 이제 제사장들 가운데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고 할 정도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될 텐데 아직 이제 그런 생각은 없는. 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강제로 예루살렘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게 하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박해라는 박해를 거예요. 통해서요. 박해를 통해서 피신을 했는데 그게 결국은 복음을 확산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피신을 가는데 어디로 가나 하면 일단 뭐 자기 시골로 한적한 데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어디로 확산되어졌나 하면은 유대로. 유대요. 그 다음에 어디? 사마리아. 그 다음이 이게 유대 사마리아는 그래도 이스라엘고 이제 본토 범위 내에서이고요.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땅 끝까지 가는. 땅 끝이요. 예, 그런 일이 뭐로 말미암아 일어났는가 하면은 박해로 말미암아 그런 결과가 일어났다.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뭐 이런저런 일로 어려운 일들은 많이 이제 생겨요.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뭐 어려운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은데 또 그리고 그렇게 기대하는데 네, 그렇죠. 진상쌤은 안 그래요? 저 많이 기대했었죠. 그렇게 됐으면 네. 좋겠죠. 그런데 지나간 역사를 보면은 결과는 어떨까요? 더 어려움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 반대인 경우가 네. 많아요. 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요. 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이제, 미처 생각하지를 못하고 할 일을 하지 않고 있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문제를 통해 가지고 그 일을 하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박해가 그 중에 하나예요. 네. 이 비슷한 예는 지나간 그 성경의 역사에 많아요. 그런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제사 지내는 거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예언자들이 그냥 수없이 경고를 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냥 나라가 망했거든요. 나라가 망하고 또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로 간 그거 자체가 이스라엘에게는 오히려 유익이 되는 거예요. 네.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는 그렇군요. 거고요. 지나간 이스라엘 역사, 구약의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들에게 일어났던 진정한 각성운동은 어디서 일어났냐면 포로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가요? 그러니까 포로 그 이후 아주 어려운 그런 과정을 보내면서 거기서 본래 신앙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역할을 듣고 하게 보니 된다. 그러네요. 라고 하는 네.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어려움이 왔다고 해가지고도 너무 그렇게 실망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움이 오게 되면 일단 뭐부터 생각되나 하면 우리가 뭐가 잘못해가지고 징계받나 보다 이런 생각부터 들고 뭐 이제 또 그러는데 좀 더 넓고 또 길게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 말이야말로 지나간 우리 교회의 역사, 이 신앙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아주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 위기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위기요. 위기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죠? 네, 위험한. 위험한 때가 곧 기회다. 기회다. 어려움은 혼자 오지 않고 꼭 뭘 가지고 오나 하면 어려움은 혼자 다니지 않아요. 네. 아주 가까운 단짝 친구를 데리고 다니거든요. 그게 뭘까요? 기회란 말씀이죠. 기회. 그래서 어려움이라고 하는 건 절대 그냥 오지 않고 기회를 가지고 온다.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 지나간 이 성경의 역사야말로 정말 그렇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렇군요. 자,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서 어쨌든 이제 사람들이 피난 다니고 뭐 이러는데 이러는 과정에서 중요한 게 하나가 이제 일어나는데 그게 뭘까요? 중요한 거요. 기독교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제일이라고 얘기를 해도 이건 전혀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요. 제일 중요한 결과가 여기서 이제 만들어져요. 전 잘 모르겠는데요. 중요한 걸 왜 이렇게 모를까요? 아니요. 모르시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다가 정리를 안 해본 거예요. 네. 사실 제가 얘기하는 것 가운데 뭐 모르는 거 스데반의 얘기 누가 모르나요? 그런데 이제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이르는 과정, 박해가 일어나 가지고서 피난을 다니고 그러는 과정에서 뭐가 만들어지나 하면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다, 최고로 중요하다,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기독교라는 게 만들어져요.
기독교라는 게 만들어진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죠, 목사님? 기독교라는 게?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열두 네. 사도들에 의해서 그 교회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시작되어져 가지고서 3,000명, 5,000명 뭐 이제 그리고 사도들 갖다가 감옥에다가 가둬놨더니 그냥 하나님께서 또 천사를 보내서 그냥 나오게 해가지고서 이루고 하다 보니까 그냥 예루살렘에 뭐 이제 뭐 제사장들까지 이제 허다한 사람들이 다 이제 올 정도로 다 이렇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네. 그런데요? 아직 이 교회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아직 그 교회는 교회라고 우리가 부르기는 하지만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기독교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런가요? 아직까지는요. 그건 뭔가라고, 그건 뭐냐? 그 교회 그 3,000명, 5,000명 뭐 이렇게 네, 됐다는 거가 유대교도 아니잖아요. 뭐냐라고 할 때 아직 유대교. 아직 유대교? 유대교에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한 회당이에요. 한 회당? 예루살렘의 유대교의 그 회당이 많이 있었는데요. 회당들마다 특징이 조금씩 있었어요. 회당의 특징이 있었는데 이거는 마가다락방에 있는 회당일 뿐이야. 유대교의 한 회당이에요. 아직은요. 그래요? 아직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렇게 3,000명, 5,000명이 있었어도요? 그건 아직 그 교회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은 그거는 유대교의 아직 한 회당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교에서부터 이제 벗어나는 일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네. 되어지는 거예요. 그 과정이 그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렇군요. 그 당시 이제 그게 왜 그런가? 그럼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이제 주로 지도자들이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유대교 내에서 그냥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을 뿐이에요. 그 유대교 내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회당. 그렇게 되는 거군요. 인 거예요. 거기는 왜 그런가? 메시아에 대해서 이제 의견들이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정통 유대인들은 거부하고 있었지만은 예루살렘 유대인들 가운데도 다수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단지 유대교에서 뭐가 다른가 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회당이었을 뿐이에요.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유대교와 선을 긋는 그런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그 일들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우리가 사도행전 줄을 읽고 내려가면서 그냥 사건을 뭐 내용을 파악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네, 근데 그게 도대체 그 이후의 역사, 그 이전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제가 금방 얘기를 네, 했잖아요. 의미의 역사. 사건과 내용을 알았다고 해가지고서 인물을 알았다고 해가지고 역사를 한 게 아니에요. 그 사건들이 그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 역사적인 의미예요. 이거는요. 어떤 의미냐면 역사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은 그게 그 이후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가 되나?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교회도 그동안 만들어가지고 다 알고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방인과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죠? 그거요. 선민의식이요. 네,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유대교에게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만 계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셨다. 이방인들은 이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유대인이라고 불렀거든요. 네. 그 칭호가 이제 시기마다 좀 다르게 불리니까 이제 유대인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 그래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 이외엔 다 이방인이라고 불렀으니까. 근데 그들과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 그건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옛날에는 그 다신교 시대에는 민족마다 나라마다 믿는 신이 달랐잖아요. 그렇죠. 달라요. 이제 다 다른데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이 이스라엘 믿는 하나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다 개종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신교 시대에 이제 그 의식을 가지고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너희와 하나님은 상관이 없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다면 유대교로 개종을 해라. 개종을 하고 유대교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것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너도 이제 하나님 믿을 수 있다. 이게 다신교 시대의 이제 그 유물인데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를 그대로 간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야 이걸 우리가 이제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만 여호와 하나님의 자손이야, 백성이야. 이방인들은 여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려면 먼저 뭐가 돼야 된다는 게 유대교로 개종을 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있었어요. 그건 유대교의 선민 사상인데 이걸 이제 다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이 이게 요 부분이 뭔가 하면은 요 시기에 부딪혔던 그러니까 최초의 교회가 등장하고 생겨나서 이제 정착을 되는 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였어요. 요 부분이요. 그 개종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 종교를 믿으려면 개종이죠. 그 개종을 하면은 뭐가 되는 건가? 유대교인이 되는 거예요. 네, 유대교인이 된다. 유대교인.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아직 교회는 기독교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교인인 거예요. 유대교라고 얘기를 하라. 유대교 중에 하나인 거예요. 네. 유대교의 독특한 교단. 유대교인들이 믿는 것과 다르다. 단지 하나가 뭐가 다르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기독교가 등장하려면은 네.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기독교로 발돋움 하려면은 뭐에서 벗어나야 되냐면 유대교의 선민 사상이에요. 네. 선민 사상이에요. 확실한 차이가 있긴 다시요. 이방인이 하나님을 성경에 얘기하는 하나님을 믿으려면은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유대인들이 믿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일단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개종 절차 가운데 뭐가 들어있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제 할례라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고 유대교인들 당시 지키던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그 다 이제 이렇게 지켜야지만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인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예수님을 믿으려면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똑같아요. 유대교인이 되어야지만 예수님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유대교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게 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다시요. 알겠습니다. 이방인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으려면 유대교인이 되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개종 절차 할례도 받아야 되는 네. 거고 유대교를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으려면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려면 또 똑같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교인이 되는 절차를 거친 다음에 할례를 받고 유대교인이 지키는 네. 율법을 다 지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라고 이렇게 네, 생각을 알겠습니다. 하는 도식이 아직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한 기독교는 설 자리가 그렇죠. 없는 거예요. 유대교의 범주 안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죠. 요게 초기 기독교가 부딪혔던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을 했죠? 예, 이 과정이 쉽지를 않았어요. 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이제 겪는데, 그런데 이제 다시 얘기를 하는데, 요 시기에 교회를 이해를 할 때 교회가 이제 박해로 말미암아 이방 지역으로 확산되어져 나가는 요 시점, 예루살렘에서만 전도를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이제. 그렇죠. 근데 이제 이방인 지역으로 나가면서 이제 부딪히는 문제가 이제 뭔가 하면 바로 이 부분에 유대교의 선민 사상이라고 하는 네. 거예요. 이거를 극복해야지만 이방인 지역으로 그가 확산되어져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제 유대교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지요. 그 이제 복음의 세계화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복음의 세계화라는 건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전도를 해가지고서 세계화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 네. 사도행전 읽어보게 되면 그냥 이렇게 이방적으로 사도 바울이 뭐 전도를 많이 해도 이렇게 됐다는데 그것만 보게 되면은 사건만 본 거예요. 사건만 일만 내용만 알고 있는 거고 거기에 들어있는 무슨 의미. 역사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 사건이 가지는 역사적인 의미를 모르면은 안 게 아니에요. 네. 역사적인 의미를 모르면서 그 내용만 가지고서 하는 거 뭐냐고 이러면은 배 틀림없이 과거의 시행착오를 또 반복해요. 그 과거의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사람들 특징이 내가 알고 있는 게 우리가 믿고 있는 게 틀림없어. 꼭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요. 네. 그게 공통점이에요. 그 부분이요. 그걸 이제 뭐라고 그러나 하면 이제 정통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통신앙. 정통으로 다 무장을 해놔가지고 그냥 틀림없어.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복음의 세계화인데 여기가 이제 두 번째 이제 선교로 나아가야지 되는데 그런데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전무해요. 그런데 여기에 그래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여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 열린 누가 사람. 그 일을 했는가라고 네. 하게 되면 여기다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 일이 되는 거예요. 네. 누구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면 이게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그게 누군가라고 하게 되면은 교포 유대인. 교포 유대인이라는 게 무슨 얘기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유대인들은 가나안에 입주해가지고 살다가 아수르의 북왕국에 망하고 또 바벨론의 남왕국에 망하고 그리고 나중에 귀환했지만 귀환한 사람들은 남왕국에서 이제 바벨론을 끌려갔던 사람들 그 중에서도 다 돌아온 것도 아니에요. 네. 5만여 명이 돌아온 거.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제 이방 지역에 흩어져 그렇네요. 사는 게 유대인의 독특한 그런 특징이 뭔가라고 하게 되면 본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해외 나가 사는 사람이 훨씬 많았다는 거야. 아예 본토 자체가 없고 이 해외에 흩어져서만 2000년을 살았어요. 네. 그럼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1945년 지금의 이제 팔레스틴역에 돌아와 가지고서 또 이제 지금 저러고 맨날 그냥 싸우고 살고 있는데 2000년 만에 돌아와 가지고서 이게 우리 땅이야. 2000년이나 지났는데 2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그러니 이게 어려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어쨌든 그러고 있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가 되는 건데 이게 지금도 유대인들은 본토에 사는 사람들보다 해외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군요. 근데 예수님 당시도 그건 마찬가지였어요. 바벨론도 귀환해서 돌아왔지만은 그 이후에 또 이제
계속 합류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직 해외 사람들이 더 많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이제 교포 유태인, 그 디아스포라 이제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중요한 역할을 해 줘요. 그 사람들이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거든요. 아, 징검다리요. 그 지금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교포 유대인이었다고요? 아, 본토 스테반.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 7명의 사람들은 다 교포 유대인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교포 유대인이고 이 사람들은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해외 나가 사니까 해외 나가 사는데 그 당시 공용어가 헬라어였거든요. 네. 그 본토 유대인들은 이제 히브리인들인데 히브리어가 아니고 그 당시 아람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썼어요. 아람어라고 이렇게 불리는데 이게 글자 모양 자모는 같아요. 아, 그래요. 자모는 같은데 이제 그 언어가 조금 달라가지고 이제 그걸 아람어, 예수님께서 쓰셨던 모국어도 아람어예요. 히브리어를 쓰신 게 네, 아니에요. 아람어. 그 본토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쓰고 교포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주로 써요. 언어가 달라요, 사용하는.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따로 모이는 회당이 있어. 네. 스데반이 가서 설교한 데는 거기 가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렇군요. 헬라어로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모인 그 회당에 가서 이제 이렇게 설교를 했던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스데반 또 이제 사마리아 선교를 했던 유명한 사람 빌립이라는 사람이 빌립. 있어요. 네. 그래야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아, 네. 세례를 주고 그랬던 기억이 사람이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외국에 가가지고 조상 제대로 살았으니까 사실 이제 이중국적자들이에요. 외교를 네. 한다면 외국에 대해서 이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헬라 문화나 이런 것에 이해들이 이제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가교 역할을 할 수가 있었던 네. 이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오늘의 교회가 가능하게 한 거는 유대인이 그 당시 이제 본토 유대인과 교포 유대인으로 구분되어지는데 교포 유대인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렇군요. 본토 유대인만 가지고서는요 기독교는 등장할 수가 없었어요. 그건 그냥 계속 유대교 중에 머물러 있다가 틀림없이 그건 사라졌을 거예요. 왜 유대교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건 그냥 막강했어요. 네. 지금도 유대교인들 네. 뭐 세계를 움직인다 뭐 그러잖아요. 그거는 당시도 그랬어요. 로마 제국 시대였는데 거기다 병력이나 이런 거에 특혜를 받을 만큼 유대인들은 별도 취급을 해줬어요. 네. 그만큼 영향력을 많이 발휘를 하고 있었는데요. 로마 제국 내에 뭐 총독들이 이제 각 나라마다 다 이제 나갔는데요. 제일 어려운 총독 자리가 어딘가 하면 유대였어요. 그렇군요. 거긴 그렇게 쉽게 그냥 만만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 보냈어. 아주 유능한 사람이 아니면은요, 가가지고서 유대인들을 통제가 안 됐어요. 전혀. 그 정도로 그 스데반 빌립 이런 사람들이었고요. 이제 사마리아 선교라고 하는 거가 누구로 말미암아 가능했는가 하면 빌립이라고 하는 교포 유대인이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사마리아인은 뭐 앞에도 우리가 다뤄서 아는데 그러니까 이제 혼혈인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방인과 이제 유대인의 혼혈.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굉장히 이걸 또 이제 아주 그냥 멸시하는 이방인보다 더 멸시했던 사람들은 사실 사마리아인이 있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사마리아 선교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누가 했는가 하면 교포 유대인들이 했지요. 저희는 이런 배경 없이 단순히 열심히 예수님을 전도해서 이렇게 확산된 줄 알았는데요. 지금 듣고 보니까 이런 현실적 역사적 의미를 전혀
그러니까 이제 그 짧은 내용 속에 들어있는 여러 그 이야기들이 가지고 있는 뭘 알아야 된다고요? 네, 의미. 무슨 의미? 역사적 의미. 역사적인 의미를 알아야 네. 되는 거예요. 역사적인 의미를 아는 게 역사를 아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우리나라 역사 뭐 고조선 뭐 그다음 뭐 주르르 그냥 뭐 대충 알아요 우리가. 그거는 아직 우리나라 역사를 안 게 아니에요. 그 고조선이면 고조선 그 이후에 하나하나 그 시대 사건들 사상들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뭘 알아야 된다고요? 역사적인 의미. 그 이전과 그 이후를 쭉 놓고 볼 때 이 사상은 이 사건은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이전에 어떤 것들과 연결되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결과로다가 이제 이어져 나가게 된다. 요거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역사적인 의미를 알아야지 비로소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네. 통찰력이 생겨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그때 가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오늘 우리가 사니까 그냥 살아요, 그냥요.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는 몰라,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살다가 막 대부분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역사에 대해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지난날 이렇게 쭈루루 보니까 이러이러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면 틀림없이 이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결과로 이어진다. 이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늘 이제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 탈무드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배를 몰고 갈 때 어디를 몰고 가라? 뒤를 보고 배를 몰고 가야 된다는 얘기는 이 얘기가 되는 네, 알겠습니다. 거예요. 뭐를 알아야 된다고? 역사를 안다는 거는 의미. 역사, 그 사건과 사상과 인물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를 알아야지 돼요. 요걸 이제 뭐 시간이 좀 자꾸 가기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제 교회 때 신앙생활들을 하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그냥 열심히 해. 이제 열심히 더 뜨겁게 그러면 잘하는 걸로다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를 알아야 되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이러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봐야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가 안 되는가, 여기에 이제 뭐가 잘못되어 있는가,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의미를 알 때 비로소 이제 진위 옳고 그른 것을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눈이 생기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토 유태인들은 끄떡도 안 해. 네. 이거에 대해서 아예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관심도 가지려고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네. 이걸 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대신하는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의식의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끄떡도 안 해. 끄떡도 안 해. 강력한 사건이 필요하겠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끄떡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게 하나 있어요. 끄떡도 안 하니까 뭐부터 해야 되나? 네. 끄떡하게 만들어 놓는 사건이 끄떡하게요. 있어요. 네. 그게 뭘까? 끄떡도 안 하려고 그러네.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끄떡을 하게 만들어 놔야지 그 다음에 뭐 바뀔 거 아니에요. 끄떡하게 만들어 놓는 그 사건이었는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이미 다 알아요. 교정의 사람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게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를 몰라서 그런 거죠. 그게 뭐지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베드로와 뭐요? 베드로와 고넬료?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어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고넬료라는 사람이 얘기는 잘 알지요. 네. 그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거기 이제
가시아라라고 하는 곳이 뭔가 하면 지중해 항구예요. 네, 이스라엘의 그 당시 네. 지중해 항구고 거기에 이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을 때니까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거기 이제 로마인들이 와서 이제 주둔하는 곳이었거든요. 거기 이제 주둔군으로 와 있던 군인 중에 하나. 로마인이란. 근데 그 중에 장교였어요. 장교. 백부장, 천부장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백부장은 밑에 부하가 100명이었다는 얘기고 천부장 밑에 1000명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근데 백부장쯤 되면 그래도 그건 꽤 이제 높은 우리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뭐 이제 영관급 이제 그런 군인에 해당되어지는 네. 거고 천부장은 이제 장성급쯤 되는 거고 이제 그러는 건데요. 그쯤 되는 이제 그런 그래도 꽤 고위직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고넬료 좀 설명 좀 해봐요. 네, 그 사람은. 고넬료 베드로가 그 꿈을 꿔서 고넬료 집에 가는 그 이야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꿈이 아니죠. 환상이고 환상이요. 이제 뭐 그런 네. 이야기인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로마인이에요. 로마 로마인. 군인으로 여기 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좀 이제 지성인이면서 개방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는가 하면 신앙이었어요. 신앙이요. 신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었는데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신앙을 가지는 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종교, 고등종교라고 하는 거, 고등종교, 하등종교 이거는 이제 그 종교학자나 사회학자들이 쓰는 그런 용어거든요. 교회에서는 변호를 안 쓰는데 미신 네. 이제 이런 거를 하등종교라고 부르고 그래도 이제 제대로 된 신앙 그걸 이제 고등종교. 그래 지금 뭐 4대 종교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고등종교를 따져 보게 되면은 전 세계 4개가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뭐 불교, 기독교, 네. 이래 줄을 얘기하는 어떤 그런 게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도 이 사람은 고등종교를 찾는 사람인데 아무리 봐도 고등종교가 없는 거예요. 네. 진짜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래도 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야 될 텐데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의 이제 이 식민지 주둔군으로 와 있다가 여기서 유대인들이 믿는 신앙,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쭈루루루 이렇게 보고 들으면서 아하, 이거야말로 진짜 제대로 된 그래도 고등종교다 우리가 쓰는 그 신앙생활을 잘 네.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그렇게 찾던 사람이니까는 당연히 신앙생활을 대충 하지를 않지요. 그냥 뭐 복이나 좀 받겠다고 어려운 문제가 오니까 뭐 교회 나가면 좀 해결해 줄래나 이러고 온 사람은 제대로 된 신앙을 열심히 하기가 어려워요. 그 자기 문제 때문에 그냥 그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냥 끝나버리는데 좀 신앙생활을 하긴 해야 될 때 하나님은 분명히 계실 텐데 하나님은 도대체 제대로 믿는 종교가 뭐 없나? 맨 미신야가 보면 한 미신인데 이스라엘에 와서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듣고 보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그 성경 이런 거 쭈루루 갖다 그 당시 이제 이제 유대인들의 그 성경이긴 하지만 그 쭈루루 보니까는 이게 진짜 신앙이다. 알아본 진짜 거군요. 하나님이다. 네. 이거 열심히 믿던 사람이에요. 열심히 믿으면서도 이 사람은 계속 찾아요. 유대인들이 믿는 대로 그냥 믿고 있으면 됐지. 뭐 그게 아니라 가만히 있자 이렇게 믿는 게 맞나? 근데 이렇게 했는데 계속 찾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렇군요. 올바른 신앙을. 네. 그런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 사람이 세상을 바꿔. 그런가요? 그런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거야. 이렇게 믿으면 너도 나도 이렇게 믿으니까 이렇게 믿으면 돼. 이렇게 믿으면 잘 믿는 거야. 그러고 있는 사람은 그냥 도구마인으로 끝나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믿고 있는데 이게 똑바로 믿는 게 맞는 걸까? 이렇게 계속 묻고 검토하고 찾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야. 그래요. 그 사람인데 그래서 이걸 진짜 기도하면서도 이 사람은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 똑바로 믿고 있는 게 맞는 건가요?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지요?
이제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기도를, 그냥 이렇게 믿으면 열심히, 그냥 내가 열심히만 믿으면 되지. 찾지 않는다면 열심히나 믿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참 사람은 열심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바르게 믿는 게 중요하다. 이러는 사람이 있는 이 사람은 뭘 어떻게 해야 내가 바르게 믿는 거지? 그리고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개입을 하셔요. 열심히나 그냥 이러는 사람한테는 아니지만은요, 뭘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 똑바로 믿는 걸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그걸 계속 묻고 찾고 구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걸 알게 하세요. 그런가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요. 그래서 그가 그냥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여기 와가지고도 진짜 하나님을 찾다가 보니까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아니고 유대교에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을 생각해서 제가 지금 열심히 지금 믿고 있는데,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저러저러 이렇게 믿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 건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요, 이걸 가지고 진지하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는 응답하지 않으실 수가 없어요. 이 기도에는요. 네. 야, 네가 진짜 나를 똑바로 믿고 싶은 거냐? 예, 하나님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저기 요빠라고 하는 곳에 지금 베드로라는 사람이 거기 와 있는데 가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이제 설교를 들어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제 베드로 고넬료가 기도를 하고 나가지고서 백부장이니까 부하들을 2명은 불렀어요. 네. 야, 이스라엘에 요빠라는 데가 있다는데, 요빠라는 데 가보게 되면은 그게 이 피장이 피장이가 그 흔한 직업은 아니에요. 가죽 무두질하는 그런 사람인데, 예. 그 피시모이라는 사람의 집이 있단다. 거기에 가면은 지금 베드로라는 사람이 와 있다는데 가서 좀 데리고 와라. 네. 그리고 부활 보냈어. 딱 보냈는데 하나님께서는 꼭 되게 하시거든요. 되게 하신다고요. 네. 그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요바까지 이제 걸어서 이제 이렇게 오는데 와서 이제 베드로가 있는 피장의 시몬의 집에 이제 또 도착할 때쯤 됐어요. 근데 그때 마침 이제 베드로가 그 집에 와 있었어. 네. 그 집에 와 있다가 이제 배가 고픈데 좀 빨리 좀 밥을 줬으면 좋겠는데, 이 베드로가 큰 손님 왔다고 그냥 닭 잡고 어쩌고 하느라고 이제 시간이 걸려. 이래가지고 그 시간 동안 이제 족상에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배에서 꼬르륵. 기도를 하는데 집중이 안 돼. 배가 고파가지고 꼬르륵 소리만 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데, 베드로에게 야, 내가 지금 많이 배가 고프구나. 예, 내가 그래, 그럼 내가 너한테 먹을 건 뭘 줄까? 그리고 그냥 항상 차려놓으신 환상을 보여주셨어. 환상이요.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거기 이렇게 보니까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 돼지 삼겹살, 네. 무슨 장어, 그다음에 삼겹살, 돼지, 갈비,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잔뜩 차려져 있는데 보니까 하나같이 당시 유대인들은 먹지 않는 거. 율법에 먹지 말라 그런 거. 거기에 이제 물고기에 비늘 없는 거. 미꾸라지나 장어는 비늘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메기 이런 거는요. 메기 매운탕, 장어 구이, 미꾸라지 추어탕. 네. 이제 거기다가 이제 금방 이제 돼지갈비, 무슨 삼겹살, 그다음에 이런 것만 주르르 있는 거. 네, 유대인이 먹지 못하는 것들.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런 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기껏 차려줬는데 그냥 못 먹겠다고 그러지 마라. 그러고서 그다음 밤에 또 다시 차려놓으셨어. 네. 다시 차려놓으셨는데 또 비슷해. 또 네. 그러는 거야. 전 이런 건 안 먹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또 다시 차려줄게. 다시 차려놨는데 또
또 세 번씩이요. 비슷한 게 네. 그런 걸로만 차려놓은 거예요. 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런 걸 안 먹습니다. 철저하네요. 근데 뭐라고 말하지? 야, 내가 너한테 막 이렇게 기가 차려줬는데 네가 부정하다고 율법 뭐 유대인들이 어쩌고 저쩌고 못 먹겠다고 그러지 마라. 이걸 세 번을 반복한 거예요. 세 번. 세 번을 반복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가만히 있자 이게 무슨 뜻이지? 세 번이 한 번이었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세 번. 왜 하나님께서 세 번씩이나 나오는데 이걸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난 그런 건 안 먹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먹는 사람 없습니다. 야, 내가 먹으라고 그러는데 네가 왜 못 먹겠다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더 중요할까? 유대인들이 지키는 관습이 더 중요할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걸 지적해 준 세 번이나 반복하다 보니까는 야, 가만히 있자 이게 뭐지? 내가 뭐 혹시 잘못 생각한 건가? 그러고 있는 게 무슨 뜻일까? 그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대문을 두드려. 고넬료의 부하군요. 그 누구세요? 그랬더니 여기 저 비장의 시몬의 집이 맞습니까? 예, 맞는데 여기 베드로라는 사람이 지금 여기 와 있습니까? 예, 맞아요. 베드로가 지금 옥상에 있다가 자기 이름 불러가지고 내려다 보니까 누가 와 있나? 로마인 왜 이방인이죠? 부하. 군인이 그것도 로마인 중에서도 군인이 와 있어요. 군인,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로마인 자기들의 식민 지배한다고 엄청 싫어했고 군인 그러면 더 싫어했어요. 그렇겠네요. 근데 군인이 떡 와서 자기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었어요. 아니 날 왜 찾습니까? 그랬더니 여차 하대. 네. 우리 주인이 고넬료인데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여차 해가지고 여기 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서 당신이 여기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우리를 데리러 왔다. 그런데 베드로가 환상을 안 봤으면 세 번이나 반복해서 환상을 안 봤으면 그냥 무시했을 텐데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는 길에 가다가도 마주쳐도요 외면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네. 시칼이라고 하는 그 열심당원들은요 손에 저 품에 칼을 품고 다니다가요 네. 로마인이 혼자 한적한데도 혼자 지나간다 그러면 가서 칼로 찔러 죽여야 되는 만큼 증오했어요. 로마인 특히 군인 그러면 더 증오했는데 저네 같으면 어림도 없었을 텐데 대꾸도 말도 안 해요. 말도 안 섞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런데 보니까는 로마인이 두 명이 군인이 와 서 있는 거예요. 이거를 대꾸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있어. 말을 섞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내가 거룩하다고 그런 거를 깨끗하고 그런 네가 더럽다고 그러지 마라 부정하다고 그러지 마라 이걸 세 번이나 반복해 들었잖아요. 탁 뭐가 보였을까? 그 부정하다는 게 뭐예요? 이방인을 말하는 거였구나. 베드로가 이제 그걸 이해한 거. 하나님께 너는 이방인은 부정하다고 말을 섞지 않으려고 그러지 마라. 말 섞어라. 이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베드로가. 확실한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화를 나는 그렇지 않았으면 말도 안 섞었지. 쫓아냈지 그냥. 그랬는데 말을 섞어서 얘기를 해보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이 여차해서 자기를 보내서 집으로 초청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리사까지는 좀 거리가 멀어요. 그래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네. 그전 같으면 어림도 없지요. 이방인은 어딜 들어오라고 그래요. 그 환상 덕분에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꾸 그 이튿날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가 이건 이방인의 집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방인과 네. 함께 그냥 잘못하면 이게 이제 복면당하게 생겼어요. 이제 이게 넌 뭐야 이방인을 너 집에 데려다 뭐 거기 이방인을 같이 한 집에 밑에서 같이 잤다고? 또 이방인 따라 이방인의 집을 갔다고 그럼 난리가 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안 되겠다 증인을 데리고 갔어요. 네. 확실한 증인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건 내가 그냥 가는 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하신다라고 하는 증인을 데리고 갔다고요. 이제 증인을 몇 명을 데리고 가서 확실한 증인을 데리고 가서 그리고 이제 고넬료의 집에를 이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랬더니 고넬료는 베드로가 오니까 그냥 뭐 대단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내드린 사람이 왔다고 나와가지고 엎드려 절을 하고 난리야. 네. 엎드려 절을 하려고 그러니까 얼른 가서 말렸어요. 말리고 그냥
이제 어쨌든 자초지종은 들어봤어요. 자초지종을 듣다 보니까 줄을 베드로가 뭔 생각을 했을까? 네. 아, 하나님은 유대인이냐 이방인 로마인이냐를 구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으시는 사람을 받으시는구나. 이걸 비로소 이제 자기가 경험으로 한 거야. 유대인 이방인은 절대 하나님과 뭐 어쩌고 저쩌고 될 수 겨우 관계 그런데 이게 바뀌는 그게 하나 베드로 생각 하나 바꾸느라고 아주 하나님께서 엄청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서가지고서 이제 거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내가 이제 오늘에서야 이제 비로소 알았다. 뭐를 하나님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는 걸 구분하지 않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아니냐를 보신다는 걸 내가 비로소 알았다. 그러고서 이제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러이러한 분이라는 걸 쭉 이제 설명을 해 나가는 거예요. 쭉 설명을 해 나가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 성령님이 임했다고 성경에. 거기 이렇게 보거든. 오순절에 임하던 것과 똑같은 성령님이 거기에 임해가지고 고넬료가요 또 베드로를 데리러 사람 보내고 나가지고서 엄청나게 준비를 했어요. 물론 뭐 식사 준비도 잘 해놓고 뭐 그다음에 뭐 또 묵을 방도 준비해 놓고 그랬겠지만은요. 야, 이 특별한 분이 이렇게 오는데 이건 나 혼자 들을 수는 없지. 거기 그래도 그 로마인 병사들 가운데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다 불러왔어. 그렇군요. 야, 우리는 내가 특별하게 말이야 기도를 하는데 뭐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누굴 데리러 가서 누가 오는데 특별한 분이야. 야, 이건 나 혼자 들을 수 없어. 다 와서 다 데려다 놨어. 그래가지고 그냥 인원이 꽤 됐겠는데요. 두루 모였는데 뭐 고넬료가 다 전도를 해놓은 사람들이 아닌데 데려온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성령이 임하는데 똑같이 오순절에 일어났던 것 같은 현상이 방언을 하고 막 그러는. 네. 방언에도 언어의 장벽이 다 그냥 무너져 버려. 베드로는 헬라어를 못해요. 이게 그냥 다 소통이 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데려갈 때 통역도 데려갔지 당연히 이제 헬라어를 베드로는 못하니까 통역이 필요가 없어져 버렸어 그냥.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는 이야 진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받으시네. 이래가지고 그 세례를 주고 그 머물다가 이러고 왔어요. 그렇군요. 왔더니 그냥 난리가 났어. 왜 그렇죠? 교회 안에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에서요. 베드로가 말이야 이방인을 따라가지고 이방인의 집에 가서 지금 머물다가 당신은 도대체가 말이야 이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 증인을 난 가고 싶어 간 게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고역하냐? 여기 증인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증인들을 갖다가 야 증인 너 얘기해봐. 그래서 내가 이거 내가 내 스스로 한 거야? 아니야 베드로가 뭐 보내려가 다 증인도 한 명 가져나 1, 2, 3 이렇게 증인을 세우니까 할 말들이 없어져서 야 그래? 야 가만히 있자. 하나님이 그 이방인도 그냥 받아주신다고?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서 이방인에 대한 선교의 생각이 이제 비로소 나오게 되는 거죠. 저희한테는 당연한 것 같은데 이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건 게. 건너가지 못할 강을 건너는 수준으로 다 어려운 거였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비로소 여기서 이제 끝난 게 아니고요. 이게 이방의 선교 신학으로다가 이제 정립이 되어지는데요. 이방의 선교 신학을 만드는 거는 또 준비된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됐어요. 베드로 말고요. 유일하게 딱 한 사람이 있는데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사도 바울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사도 바울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그런데 이제 요 과정요. 우리 이제 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 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네. 요 과정을 이해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요거하고 그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 이렇게 아마 보는 부분이 앞으로 몇 번이
우리 교회가 뭐냐, 복음이 뭐냐, 특히 구원이라고 하는 거가 뭐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냐 하는 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네, 거예요. 중요한 근데 오늘 결론부터 얘기를 한다면 오늘 우리는 완전히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론에 있어서조차도 그렇게 잘못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심각한 얘기인데요. 네.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짚어보게 되고 좀 제가 좀 적지 않은 시간 좀 길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오늘 우리의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 바울 서신을 똑바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도 이걸 제가 장황하게 제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시간도 좀 걸리고요. 근데 이건 뭐 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을 또 기대하면서 오늘 감사합니다. 네네, 수고하셨습니다.